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신방을 요청했고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신방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한 바리새인의 이 집의 신방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주 특별한 여인. 그 특별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죄를 지은 여인이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같이 방문해서 들어와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죠. 그냥 방문이 아니라 베란가 예수님 뒤에 와서 향유를 깨고 자기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이며 그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랄만한 사건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 신방 갔는데 누가 베란가 내 뒤에 와서 그렇죠? 베란가 향수를 다 깨고 갔다가 하면 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물론 예수님을 놀라지 않았죠. 예수님을 아시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빼고 그 주위에 사람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 놔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 여자가 누군 줄 안다면 저 사람이 그렇다면 선지자고, 만약 선지자가 아니면 저런 죄인을 저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했고 왜 이 일이 벌어졌음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한테 신방을 요청했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가 있냐?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하면서 바로 이 시몬 바리새인이 한 일과 비교시켜 주는데 누가복음 7장 44절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갖고 이렇게 비교시켜 줍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주인이 손님이 들어오면 그 손님에게 유대 광야는 먼지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발에 그 먼지가 묻힌 것을 씻으려고 물을 대접하는 것이 가장 정중한 손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안 했다는 것은 아주 쉽게 하찮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입맞추다는 것은 아주 친절한 호의의 표시죠. 인사죠. 인사란 말이죠. 그런데 안 했다는 건 뭐예요? 그냥 대충 넘어간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왜냐하면 이 그치지 않았다는 뜻이 뭐냐면 이 여자가 38절에 자기 머리털로 닦고 하는 이 닦고 미완료를 썼어요. 미완료란 건 뭐냐면 끝나지 않는, 계속해서 닦으면서 계속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치지 않았으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되, 감람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상생활에 쓰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향유입니다. 램프에 불을 켤 때 쓰는 기름이기도 하고, 또 어떤 다쳤을 때 치료도 쓰고 여러 가지 신용을 쓰고 머리에 단장으로 쓰는 아주 일상생활에 쓰는 기름인데, 그 일상에 쓰는 흔한 것도 넌 나에게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뭐예요?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한 이 행동은 뭐냐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중한 손님이 아니죠. 귀중한 손님이 아니죠. 귀중한 손님이라 했다면 이렇게 대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아시고 간 거예요. 예수님도 아시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운 게 뭐냐면 세리의 집이나 바리새인의 집이나 그가 호의가 있던 호의가 있지 않던 간에 그를 요청했을 때 기꺼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복음을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그 드러난 복음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도대체 이렇게 호의를 갖지 않고 이렇게 손님처럼 여기지 않는 예수님을 왜 신방을 요청했냐, 이 문제죠. 그 사건 속에 이 여인은 또 왜 이 집에 방문했을까?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면은 여기 말고도 어쩌면 또 찾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여기에 보는 이 여인은 어떤 여자냐면 그 본문에 한 37절 보세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 여자는 뭐와 동격이냐면 죄를 지은 것과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죄인 그러면 그 여자라는 거죠. 얼마큼 이게 죄인이냐면 39절에 봤더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지금 얼마큼 강조를 하면 누구며, 그죠?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임을, 그죠? 굉장히 강조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봤더니 죄인이 아니라 알고 봤지 않은 모두가 알고 있는 죄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모른다면 이게 무슨 선지자야? 선지자란 뭐예요? 우리보다 좀 더 하나님께 가깝고 분별력이 있고 영적인 걸 안다면 이 여인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알아야 할 텐데 라고 말할 만큼 이 여자는 뭐예요? 모두가 아는 죄인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를 죄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창기밖에 없어요. 창녀밖에. 창녀 그러면 죄인으로 딱 리꼬로 되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죠. 죄인은 세리와 창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끌려가는 사람, 아주 딱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창녀라는 거죠. 이 자기가 창녀고 자기가 많은 사람에게 죄인이란 조롱을 받는다면 이 여인은 분명히 먹고 살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 짓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일부러 만나거나 교제하기를 원치 않았을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한 여인 생각나세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언제 가냐면 뜨거운 정오에 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에서도 그 여자는 아주 소문난 여자예요. 남자가 5명을 바꿔도 자기 남편이 없는. 그래서 물을 저녁 때 길로로 나올 수 없는, 왜냐하면 나오면 사람과 부닥치고 부닥치면 사람들이 보는 멸시와 조롱, 말, 그런 것들이 이 여인을 너무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태양에 나와서 차라리 육체적인 고단함을 선택한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이게 정상이죠.
사람에게 있어 사람들에게 모멸과 조롱을 당한다면 피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다면 이 여자는 똑같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피해야 되거든요. 피해서 만나야 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간 집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다른 집과 또 다르죠. 또 다르죠. 자기를 더 무시하고 개취급할 수 있는 집이 이 집이죠. 그러니까 찾아가려면 다른 집을 갔어야죠. 예수님이 뭐 신방을 여기 하나만 했겠어요? 차라리 마태의 세리 집에서, 죄인들 집에서 잔치할 때가 훨씬 가기 편하지 않아요? 훨씬 편하다고요. 근데 이 바리새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집을 찾아갔다는 것은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의 시선, 멸시, 조롱을 넘어선 거죠. 그걸 넘어선 거예요. 여기 가면 분명히 자기가 수군대고 조롱할 사람이 있던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한 이 행동은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상식 밖의 일이죠. 여러분 나중에 가룟 유다가 한 말 기억나세요? 똑같이 이 향유 옥합을 깬 사건 속에 가룟 유다의 말, 그 비싼 향료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었다라면, 그렇죠? 그 비싼 것을 보통 여인들이 이 향유를 모을 때는 결혼을 위해 준비한다고 모을 만큼 비싼 건데, 이 여인도 어쨌든 장기지만 이걸 모았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결혼을 할 생각을 포기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소망을 담은 이 향유 옥합이겠죠. 그걸 갖고 와서 깨버리고 머리털로 씻긴다는 것은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여인들이 머리털을, 고대 근동의 여인들이 머리털을 푸는 것은 언제 푸냐면 장례식 때 하거든요. 상을 나갈 때 푸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여인이 머리를 푸는 것 자체도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그 시대 문화에서 누르고 그걸 깨서 울면서 이 계속 발에다 입 맞추고 바른다는 것은 이 여인이 그 행동을 가지고 후에 들을 조롱과 멸시와 이야기거리를 생각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감정을 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무슨 배짱으로 여기를 들어왔냐는 거죠.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을 알고 무슨 배짱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상황을 놔두고, 이 상황 속에 아마 이 여인이 들어와서 뒤에 왔을 때 바리새인도 놔뒀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거든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놔둔 이유, 왜 놔뒀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앞에 있는 본문을 조금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이 조금 명확해집니다. 자, 누가복음 7장 길게는 어디서부터 보냐면 19절부터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세요. 18절 19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의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의 그 제자들 둘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를 질문했습니다. 세례요한이 보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한 일은 맞는데 메시아가 하기로서는 뭔가 자기 안에서 좀 찜찜하고, 그렇다고 선지자로서 보기에는 분명한 건데, 그렇다면 이분은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직접 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이사야에서 예언된 일을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보내고 나서 무리에게 말하죠. 무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왔느냐라고 이제 진행해 가다가 바로 위에 뭐가 나오냐면, 자 31절 보세요. 31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한 겁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라고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와서 경건한 삶을 살았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같이 만나는 건 좋았는데 세리까지 찾아가니 그렇게까지 나가기는 싫어서 먹기를 탐한다고 말하고, 그 와중에 한 바리새인이 청한 겁니다. 왜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30절에 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한 바리새인이니까 그냥 한 바리새인이 불렀구나 보지만, 요거는 조금 더 뜻을 정확하게 한다면 바리새인들 가운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즉 많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떤 이가예요. 많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떤 이가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한 겁니다. 왜? 많은 바리새인들이 모였겠죠. 그 많은 바리새인들도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예수에 대해서는 누구나도 그 당시에는 말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를 물었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메시아까지 보지 않고 그가 진짜 하나님께로 온 자냐 아닌 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선지자냐 아니냐예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이 준 은혜, 하나님이 준 권위 안에서 죽은 자를 살렸고 병자를 일으키고 있는 실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악령의 역사로 말하기에는 그래도 너무나 찜찜한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모였겠죠. 도대체 이게 맞는 거야? 저 사람이 선지자야 아니야? 오늘 본문에 이 의도가 나오죠.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 줄 알았으리라. 만약에 모른다면 선지자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어떤 의도로 청했냐면, 그래, 그럼 그 사람이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파악해 보자 하고 의도를 갖고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 이 초청을 했을 때 그는 예수가 선지자인가 아닌가만 파악한 게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거나 예수와 관계를 맺거나 예수와 함께할 의도는 없는 거예요. 그에게 물리나 이런 걸 줄 의도도 없고, 초청을 해서 선생님이라고 정중한 표현을 쓰지만 이 정중한 표현은 실제는 뭐예요? 그냥 예의상 하는 거지 본심은 아니었다는 거죠. 본심은 아닌 거죠. 그 선지자 아니냐. 그러니까 그 죄인이 여인이 들어왔을 때 만약 자기가 정중히 여기는 분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의 귀한 손님이고 정중한 분이 자기와 식사하는데 죄인이 들어와서 만약 발을 댄다면 안 되죠. 왜요? 죄인과 같이 부닥치면 같은 죄인이 되는데, 부정한 여인과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그걸 놔뒀다는 건 뭐냐면, 마침 들어왔을 때 그 어쩌면 처음에 바리새인도 놀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니까.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들어왔은 거예요. 아마 하인들 중에 막으러 갔지 모를 거예요. 근데 막대 손은 못 대겠죠. 하인들도 부정한 여인이라면 어떻게 다르게 쫓으려고 했을 때 아마 이 바리새인은 우리가 영화의 한 장면을 본다면 눈짓을 줬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통과시키라고. 왜냐하면 예수님 뒤에서 오고 있으니까 통과시키라고. 통과되고 이 여인을 놔둔 거예요. 이 여인이 향한 쪽이 예수님이니까. 물론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깨고 할 줄은 바리새인도 놀랐을 거예요. 상상을 못했겠죠. 뒤에 왔는데 베란간 왔을 때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세리와도 함께하고 죄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찾아왔다는 것은 자기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러 왔다는 건 바리새인들은 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예수께 왔을 때 그 예수의 반응을 보며 이 부정한 것아 어디 이렇게든지 그의 너가 죄인이면서 이걸 파악해서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보자 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와서 베란간 향유를 깨더니 머리를 푼 거예요. 그러니 계속 입맞추며 울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건 바리새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봤겠죠. 유심히 예수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근데 예수님이 놔두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진짜 선지자라면
알 것이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놔두다가 한 빚진 자가 있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 둘 다 탕감받으면 누가 더 사랑받은 거냐라고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걸 허락했을까요? 바리새인은 선지자냐 아니냐를 파악했다면 예수님은 이 사건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뭘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도대체 이 여인은 아무리 그런다 치더라도 왜 그렇게 모멸받고 모독받는 바리새인 집까지 찾아올 용기가 있고,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조롱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 조롱에 관계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도대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반 종교는 인간에 대하여서 판단할 때 인간에게 있어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에 대해서 가능성을 전면 부정합니다. 왜 기독교가 부정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을 자유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창조물이죠. 자유인이란 건 어떤 틀을 가지고 있냐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어떤 여인한테 프로포즈를 한다는 것은 종한테는 프로포즈를 안 하죠. 종한테는 그냥 들어와 이렇게 말하죠. 프로포즈를 한다는 것은 내 손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전제죠. 그 자유가 오케이라도 할 수 있고 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인간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자유로 만들었지만 인간의 본질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의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선을 향한 갈망함이 있어요. 선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하나님 반대편에 쓰는 죄를 향한 갈망함도 있어요. 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싸움을 하냐면 선택하는 싸움인데, 내 안에 죄를 향한 갈망함이 없으면 죄를 안 짓겠죠, 아예.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죄란 뭐냐면 하나님 같이 되는, 스스로 주장하고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게 죄의 속성이에요. 어디 가서 방탕하고 어디 가서 술 먹고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반대편에서 그걸 추구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선을 향한 갈망함도 있지만 뭐예요? 그 반대편의 삶에 대한 동경도 우리 안에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인이 됐다는 것이 동물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인간의 속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우리 인간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선을 향한 갈망이 있는데, 그게 다른 종교를 믿다 하더라도 뭐예요? 방생을 하고 선을 베풀고 어떤 도덕적으로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성향을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죠. 좋은 종교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죠. 그죠? 생명에 대한, 선에 대한 이런 갈망함이 있어요. 베푸는 것. 이거는 뭐냐면 그 본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을 추구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모든 인간은. 그러면서 또 하나 뭐가 이 안에 깊게 자리 잡혔냐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존적인 게 아니라 나를, 내 쪽에서 그걸 하겠다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앞에 성경을 얘기하고 예화를 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아멘 하는데, 이게 심각하게 듣는 눈빛인지 점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기 시작하는 건지를 이게 분간이 안 가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데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향한 이 선의 갈망을 뭘로 보냐면 인간의 가능성으로 봤다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하면 된다.
불교도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죄성을 인정해요. 108번뇌. 이 시대를 인정해요. 세상이 불완전한 걸 인정해요. 세상이 번뇌임을 인정해요. 세상이 죄악임을 인정해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이 세상이 끔찍한 삶을 살아간 건 모든 종교가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뭘 가능성을 갖냐면 인간이 스스로 뭐에 부처가 되고 그런 데서 끊고 노력해서,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선이라는 것이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선을 향한 갈망함인데 그것이 자기 안에 있다고 착각을 해서 어떠냐면 우리 인간에는 가능성을 둬요.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진리를 향해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떨어진 인간에게는 이제 가능성은 상실했다는 거예요. 죄가 관영하는 거예요. 죄가 관영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이런 말을 해요. 봐요. 자,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자, 탕감하다, 은혜를 베풀다는 뜻도 있어요. 의미가 은혜를 베풀다가 둘 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래요.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우리들 중에서 누가 더 죄가 깊고 누가 죄가 더 옅은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은 죄가 좀 더 옅을까요? 그리고 저렇게 좀 세상을 좀 열심히 잘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죄가 좀 얕고, 막 살고 방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가 깊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더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서, 우리 죄악의 깊이 중에서 누가 더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죄의 깊이는 다 똑같지 않을까요? 죄의 깊이는 다 똑같은데 왜 어떤 자는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것 같은데 어떤 자는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것 같을까요? 이 창기나 바리새인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똑같이 죄악을 살았는데 윤리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보기에 이 창기가 더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끔찍한 죄악 가운데 있는데 왜 한 사람은 이렇게 눈물로 씻고 울고 나와서 고백하는데 한 사람은 저 사람이 선지자 아니냐 하면서 물도 주지 않는 이 냉담함을 보일 수 있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 차이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차이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해서 그에게 더 깊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잖아요. 이 바리새인 집궤에 찾아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도 분명히 복음이 증명되고 있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든 안 하든 분명히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하니까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냉담하게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도대체? (7장) 31절 다시 가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가? 무엇과 같은가? 이 세대를 무엇과 같은가? 세례요한이 와서 신앙이 뭔가를 경건하게 보였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싫은 거죠. 그렇죠?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너무 경건한 자예요. 그죠? 여러분 놀 때 목사님 안 껴주죠? 왜요? 목사님이 끼면 자유롭지 못해요. 뭐에서 자유로우세요? 뭐에서 그렇게 자유로우세요? 목사님의 눈은 두려우시고 하나님의 눈은 괜찮으세요? 뭐에서 그렇게 할까요?
물론 뭔 말인지는 제가 좀 이해해요. 나도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놀고 싶지는 않아요. 경건한 사람이 오면 힘들죠. 힘들죠. 예. 바람 피는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님 오시면 힘들죠. 술 먹고 세상살이 노래하는데 힘들죠. 오늘 성가대 찬양하는데 탬버린이 나왔어요. 제가 옆에 우리 오늘 기도한 김은성 집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부터 탬버린을 칠 때는 노래방 좀 보내야겠어. 이 비달 때 딱 하고 뭔가 착 뭐 흔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이게 탬버린은 그 맛이 아니잖아요. 나는 탬버린을 치지 않아도 맛은 알거든요. 이게 뭔가 이게 착 가야 되는데 순간하다가 이건 노래방을 갔어야 되는 거야. 이건 노래방을 제가 노래방을 갔는지 안 갔어도 여기는 경건한 자리니까 자기 모습이 드러나면 야 저놈 자식 봐라 저 삶이 드러날까봐 오히려 경직된 건지 나는 선지자가 안에서 그걸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신나게 놀고 싶을 때 경건한 자는 어떻게 돼요? 부담스럽죠. 왜 부담스러울까요? 그것이 여러분이 바라보는 게 아니니까. 진짜 내가 저렇게 살고 싶은 분이라면 부담스럽지 않죠. 더 가까이 있고 싶겠죠. 더 가까이 가고 싶겠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 넘어가는 거죠. 뭐예요? 그건 목사님들이 하고 선교사님이 하고 그런 거야. 넘어가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다 죄를 짓는 걸까요? 싫은 거예요. 예수님 와서 먹고 마시고 즐겼더니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세리들까지 가는 거예요. 세리들까지. 그것도 싫은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즐기고 싶은 사람은 즐기고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만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을 갖고 싶은 거죠. 죄가 뭐냐?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의 관심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의 관심이 자기의 죄성을 보지 않고 선지자냐 아니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도 모르고 자기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예수를 보려면 자기를 먼저 봤어야 되거든요. 이 여인의 관심이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의 관심? 자기를 용서한 자기 죄의 어쩔 수 없는 이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이분이 용서한 그 은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41절에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이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는 이 빚진 자가 1차적으로는 돈을 빚지다는 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쩔 수 없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빚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진 빚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죄에 묶여서 어쩔 수 없이 짓는, 벗어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자기도 좀 다르게 살고 싶은데 끌려가고 있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오셨는 걸 알았는데 이 여인은 예수의 소식과 복음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 걸 알기 시작했어요. 이분에서는 내가 이 어쩔 수 없는 이 죄의 뿌리가 끊긴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서 멀리서 보는 뭐 동경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는 알았어요. 예수의 이야기 속에 이분이 이 뿌리를 끊는 걸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사람들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온 거예요. 자기의 귀한 걸 가지고. 은혜에 대한 보답이 있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그 은혜는 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죄의 뿌리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초리 이후에 어떤 말? 아니, 이 은혜라면 족한 거예요. 그걸 깨고 머리를 쓸고 장사지 울면서 뽀뽀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대는 거예요. 남들이 이상히 보고 미친 소리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미친 소리도 상관이 없어요. 바리새인은 생각했겠죠. 부정한 자와 맞대면 그가 부정해지는데
이게 선지자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상관이 없죠.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니까. 그는 부정이 옮겨지는 자가 아니니까. 그의 정함이 부정함을 깨끗게 하는 자이니까. 이 여인이 여기서 눈물로 흘리고 있다는 의미를 그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보시고 계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 죄의 연약함과 뿌리를 알아야 은혜의 깊이를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이 바리새인 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 뭘 했나 안 했나, 살아계시면 일어나 안 하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내 생활에 이런 일이 벌어지나 안 벌어지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죄인이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냐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누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거기서 조롱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소리도 주지 않아요. 이 여인에게 딱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이 어쩔 수 삶을 은혜를 주신 주님, 그 주님 한 분 앞에 자기가 은혜의 삶을 보답하는 거예요. 은혜의 깊이는 죄의 깊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진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짓고 이 사람이 나에게 했던 존경한다면, 그 존경하고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건 뭘로 나타나냐면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의 말을 거절해요? 나에게 진짜 생명을 준 사람을? 내가 청년 때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오면 내 친구 하나가 크리스마스 때 생일이 있었어요. 맨날 생일 잔치를 그때 하죠. 나는 한 번도 참여하지 않죠. 저한테 물었어요. 넌 어떻게 한 번도 오지 않니?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미안하다 그랬어요. 단 나는 내 인생에 크리스마스가 여러 번이니까 그중에 한 번 빠져가 아니다. 어떤 분이 나에게 생명을 줬고 나를 살려줬고 내 인생을 살 가치를 준 은인이 있다면 너는 그 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어.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니? 나는 성탄절에 교회 크리스마스 행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살렸고 내 인생을 살아갈 삶의 용기를 주신 분이야. 나는 이 은인을, 이 생일 이 날을 기리는 거를 나는 거절할 수 없어. 그래서 가는 거야. 평생 아마 너희 생일은 내가 못 갈 거야. 그건 미안해. 근데 종교로 가는 게 아니야. 그분이 내 삶을 소망과 가치를 줬어. 나는 사람다운 은혜의 보답을 하러 가는 거야. 그랬어요. 은혜의 보답을 하러 가는 거야. 예배와 신앙의 삶이 다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예수께서 여러분의 행하신 일에 대한 그 죄악을 끄는 그 일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삶이 바뀌지 않아요. 왜 삶이 안 바뀐 줄 알아요? 앉아서 판단하니까. 신앙을 바리새인처럼 앉아서 판단하니까. 그러면 신앙은 관념론이 돼요. 중세가 타락했을 때 수도사들이 모여서 어떤 걸 토론했냐면 이런 걸 토론했어요. 십자가, 교회의 끝 십자가 앞 그 철탑 꼭대기에 천사가 몇 마리가 설 수 있는가? 몇 마리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사도 믿고, 천사는 붕붕 나르잖아요. 그 가면 저서가 쫙 몇 마리 있을까? 하나부터 이렇게 펼으면 웃기죠 우리. 근데 그거를 수도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몇 마리 수도사들까? 왜? 신앙이 관념이 된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살기도 싫고 경건하기도 살기 싫고 예수님처럼 살기 싫은 거예요. 적당히 종교생활하면서 즐기면서 살기를 원하니까. 그러면서 자기 신앙을 증명해야 되니까 신앙이란 앉아서 말하니, 앉아서는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앉아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없잖아요. 이건 교회에서 가장 난처한 신앙이 누구예요? 움직이지 않고 행하지 않고 앉아서 모든 걸 다 아는 양 말하는 그런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자들이잖아요. 내 앞에는 오지 못하고 뒤에서만 혓바닥을 뽑아버리니까. 신앙은 언제 자기를 보냐면 움직일 때 보는 거예요. 움직이면 알아요.
베풀면 알아요. 선교해 보면 알고요. 참아보면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이런 은혜 속에서도 죄악의 깊이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삶으로 살아갈 때만, 예수를 쫓고 삶으로 쫓아갈 때만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보세요. 2장 18절. 이 장 14절부터 읽고 18절 읽어드릴게요.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했던 내용인데 373쪽이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지금 야고보 사도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그냥 단순하게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고 말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는 게 우리가 믿음을 행동해야 너 믿음에 뭐 어떤 걸 증명하고, 그런 증명을 넘어선 차원이에요. 신앙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려면 그 유익은 앉아서 생각해서는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삶으로 살아갈 때 너도 믿음 안에서 유익을 받고,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를 쳐야 되는지, 어디에 내가 있는지, 어디만큼 내가 믿음이 자랐는지를 움직일 때 아는 거예요. 순종하고 움직일 때. 그리고 그렇게 움직일 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앉아서 신앙이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도 갈 수 있겠다는 유익도 되고, 나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뭘 봐요? 나는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역사실은 주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고 행함으로 신앙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니 앉아서 뭘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나는 행함으로 증명한다. 믿음을 드러내는 도구가 행함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용을 드러내는 게 삶이에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삶이 날 유익되고 삶으로 드러날 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 보면 당장 부닥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온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한 거 기억나세요?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내 안에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죄악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것 같다. 영광된 일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 같다. 사는 게 더 죄를 많이 짓는 것 같다. 왜 그 가늠한 여인한테 돌을 던지자 할 때 나이 많은 사람이 버렸는지를 내가 알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를 더 많이 지으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주님을 더 붙잡게 되거든요. 그 신앙이 좋은 신앙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좋은 신앙은 윤리도도 뭘 잘했다가 아니라 그가 예수께 가까이 가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죠. 그게 좋은 신앙이죠. 예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어떤 말이 있냐면, 죄를 멀리한다는 뜻이 있죠.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게 예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께 가까이 하면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예수께 가까운데 행동이 죄를 이쪽으로 하면 아니라는 거죠. 삶으로 그게 드러나는 거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 마음과 내 삶의 갭이 이만큼 되는구나. 그 죄인이란 걸 알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데를 향한 돌이 떨어지는 거죠. 내 죄악의 깊이에 무릎 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신 은혜에 붙잡게 되는 거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가장 안 좋은 말이에요. 이만큼만 하면 됐어가요. 여러분에게 근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영화 한 편도 안 보고 그냥 금욕주의의 삶을 살라는 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이만큼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죄를 버리는 게 이만큼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세요, 여러분이. 100% 갈 수 있나? 철저히 할 거예요, 못 간다는 것을. 철저히 할 거예요. 안 가니까 맨날 거기서 그런 신앙하고 있죠. 맨날 머물고 있으니까 지 신앙의 깊이도 모르는 거죠. 앉아 있으니까, 생각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우리 안에. 삶으로 닮아가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보면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얼마나 내가 그걸 싫어한다는 것을, 내 안에 얼마나 그에 반대는 죄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죄악의 깊이를 볼 때 뭘 보냐면 주님을 붙잡는 게 되는 거고, 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뒷가에 와서 머리 쓰고 울고 있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 향유를 깨고 와서 계속 입맛집에서 울고 있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그 죄악에 얼마나 자기가 몸부림치게 벗어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다면, 그 어쩔 수 없음에 얼마나 그가 절망함이 있었다면, 그 예수가 내가 이 죄를 사해준 이 문제, 평안히 가라,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이 은혜가 얼마나 감격적이면 이렇게 했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했겠어요. 이것은 그냥 믿어라, 고백해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죄와 몸부림치게 싸운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의 은혜를 깊게 알기 때문에 삶에서 이 삶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앉아서 듣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자동차가 끼어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속상한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진짜 어떤 걸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때,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는 자기의 반복된 삶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죄가 나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걸 알 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좌절감을 느낄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는 싸움을 할 때, 그걸 신앙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오신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다를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면 그 말씀과 기도는 다를 거예요. 그 마음으로 주님 바라본다면 주님을 부르는 그 고백의 이름이 다를 거라는 거죠. 앉아서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앉아서 여러분의 머리로 판단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머리로 한 치 앞도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싸움을 하세요. 주님을 알아가는 싸움을 하라고요. 힘들더라도 그것을 주님을 닮아가는 거라면 가셔야죠. 앉아서 100년을 사느니 10년을 살아도 주님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삶이라면 그래도 가치가 있죠. 가치가 있죠. 은혜의 깊이는 나의 죄의 뿌리의 깊이를 아는 데서, 은혜의 깊이는 삶의 깊이를 만든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 앉아서 주님을 판단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내 죄를 보고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있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좀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이런 찬양했습니다. 주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내가 어떤 죄를 짓건, 내가 어떤 상태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건, 여러분 이 고백과 이거는 정당한 겁니다. 주님께서 받을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여러분이 평안한 삶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끊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끌어가시는 주님을 알기에 마땅히 받으셔야 되고, 마땅히 무릎 꿇어야 되고, 현재 내 삶에서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께서 행하실 걸 믿고 그렇게 하실 걸 알기에 기꺼이 고백하며 가는 겁니다. 주님, 내 삶이 앉아서 머리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내 죄의 뿌리를 아는 삶 되기고, 은혜의 깊이를 아는 삶 되고,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깊이가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